오늘 말씀은 신명기 25장 13에서 19절, 신명기 25장 13에서 19절, 구약 300조입니다. 신명기 25장 13에서 1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주머니에 갖지 않은 저울추 큰 것과 작은 것을 놓지 말 것이며 내 집에 갖지 않은데 큰 것과 작은 것을 주지 말 것이요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애를 들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을 장구하리라. 너희가 지나는 자, 곧 정당히 행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리라. 너희가 입에서 나오는 전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위해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길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오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하시는 주때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말할지라. 너는 울지 말지니라. 아멘. 약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4월 치고는 참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 걸리신 분도 계시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또 몸이 아프신 분도 계시고 우리 이성의 사모님이 또 다치신 것 같아요.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 모두 저희 모두를 위해서 서로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자의 하나님,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진 않지만 제가 19절을 참고했습니다. 신명기 25장 19절, 죄송합니다.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느니라. 예. 누가 이랬습니까? 아말렉 족속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서 이렇게 약자들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도 약했죠. 이때는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런데 또 싸우려면 정정당당하게 싸워야지. 뒤에 이제 그 약자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또 병든 자들 당연히 뒤처지지 않겠습니까? 그 약한 자들을 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약한 아말렉 족속은 그냥 멸절하라, 완전히 없애버리라,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없애버리라,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서 그렇게 약자 중에 약자를 쳤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죄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겠습니다. 이 율법도요, 참 저는 전에 그랬습니다. 율법,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다. 그러니까 율법 필요 없다. 율법은 우리 정죄하는 거 아니냐. 저는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저희들은 더 이상 율법하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율법은 그림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 이것을 많이 저희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일단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특히 약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약자를 신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약자에게 정의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싫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안 가시면 되는 거예요.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약자를 위하는 하나님이 나하고 맞지 않는다? 나는 그게 싫다? 그러면 그냥 가지 마세요. 그냥. 천국 가지 마시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지옥에 간다는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율법을 완전히 다른 그런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약자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와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은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를 우대합니다. 그리고 사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래서 일단 돈을 벌면 되는 것이고 권력 잡으면 되는 것이에요. 정치인들 보세요. 일단 권력 잡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당하는 약자를 신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이게 좋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같은 약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원하신다. 우리를 변호하신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하고 저희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를 축복하십니다. 약자를 축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럼 저희가 이제 정말 더 강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재물도 또 경제 축복도 누리게 되고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재능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과 반대로. 세상은요, 자기가 가진 것을 견고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쥐었으면 놓지 않죠. 그게 세상이죠. 권력 붙잡으면 안 놓으려고 합니다. 거머 지으면은 그거를 늘리려고 하지, 그거 절대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투자 연구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주식으로 재산을 늘릴 수 있을까? 이런 식인 것이죠. 저희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요, 약자를 왜 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런 사람을 바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거는 세상 나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에요. 문제는 하나님 교회 다니는데, 직분도 갖고 있고, 사역자이고 이런데 세상의 논리대로 간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더 가지려고 하고, 가진다면 안 놓으려고 해요. 절대 포기 안 하고, 오히려 가지지 않은 자를 학대하고, 그런 사람 상대로 사기를 치고 빼앗고 그러게 훔치고, 그건 이제 믿는 자들이 그렇게 세상의 논리를 따지니까, 세상의 논리를 따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공산주의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문제죠. 영국이 이제 자본주의 영국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공산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르크스가 영국 사람이었죠. 아시죠? 그리고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주장했는데, 그런데 공산혁명은 엉뚱하게 러시아에서 일어났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 자기 것을 포기하는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 내가 쥐고 있는 거, 권력, 돈, 신분, 명예 꽉 쥐고 있는데 그건 놨어요. 그러지 못한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났어요. 러시아 그때 당시 크리스찬이 러시아의 90 몇 프로였습니다. 90%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못 놓는 거예요. 특히 러시아 정교회. 그거 못 놓는 거. 그 많은 토지, 권력. 그러니까 소수의 볼셰비키가, 여러분 역사 잘 아시죠? 아주 소수였습니다. 극소수의 볼셰비키가 글쎄 혁명을 일으켜갖고 나라를 뒤집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면은요, 엉뚱한 이데올로기 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 엉터리 이데올로기로 권력을 장악한다니까요. 믿는 사람들이 못하니까 공산 이데올로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지상에 유토피아를 노동자 천국을 건설한다? 공산주의 국가들 보세요. 노동자 지옥이에요. 노동자는 아무 인권도 없고요. 왜 이렇게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습니까? 임금이 싸요. 중국에서는 노동자들이 아무 인권이 없어갖고요. 그 저임금으로 다 만든 공산품을 전 세계에 다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원들은요, 다 부자예요. 여기에 와갖고요, 무슨 샌 메리노 부자 동네, 그런데 다 가서 살아요. 공산당원들이. 중국의 공산당원들. 그게 북한이고요. 그게 이제 전에 그 소련이었고요. 엉뚱한 이데올로기 가지고 나와서 지상 천국을 건설하다. 그래 놓고 소수의 공산당원들, 소수의 권력자들만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지금 사실은 한국하고 대한민국하고 미국처럼 기독교가 발전한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쥐고 놓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심각해지는 것이에요. 옛날에는요,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동영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두 부부가 교사해 갔고요. 호수 앞에서 단독주택 커다란 거 샀고요. 보트까지 있었어요. 동영상에 있어요. 유튜브 쇼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그게 한 3, 40년 전이었어요. 부부가 초등학교 교사하고요. 그러니까 대저택에다가 호수 앞에 집 샀어요. 그리고 보트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거기서 자랐는데 지금은 맞벌이 해갖고 이거 택도 없다. 그 동영상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권이 더 보장받게 되었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인권이 더 보호받고 한국도 그런데 근데 어떻게 거꾸로 돌아가고 살기가 더 힘들어져, 어떻게 된 게.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막 자살하잖아요. 전 세계 자살률 1위. 왜? 살기가 고달프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에요? 자, 근데 이런 게 다 율법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율법도 좋습니다. 율법대로 문자 그대로 살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의 배경을 보세요. 애굽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았겠습니까? 결국은 노예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아무 인권도 없고 사회적인 약자예요. 이스라엘, 애굽의 이방인이었죠.
그때 애굽의 노예였죠. 가난하고 돈 많은 노예 있습니까? 노예 하면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그러한 집단이에요. 그게 노예 집단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너네 이방인이었지. 애굽에서 이방인 사랑하라. 야, 너네 옛날에 노예였지. 너네 종들 함부로 대하지 말라. 종이 도망가지. 그러면은 다시 잡지도 말라. 그러니까 얼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종의 인권을 인정해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대 이스라엘은 노예 제도였다.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어쩔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재산 다 날리고 그럼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 밑에 빌부터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학대받죠? 그러면 도망가죠? 그러면은 도망간 지역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호해줘야 됐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이었잖아요.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너희들도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지 않아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물론 우상숭배도 했지만 또 그 두 개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상숭배하면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또 그렇게 학대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 두 개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약자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불쌍한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시키셨잖아요. 노예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웨폰, 그러니까 뭐 무기도 없어요. 네. 무장 봉기할 힘도 없는 그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어요. 왜? 약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오히려 약자를 학대한다? 하나님 어느 편에 쓰셨습니까? 약자에. 이스라엘에게 학대받는 약자 편에 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죠. 왜요?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고아는 부모님이 없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부모님이 없죠? 그러면 너무나도 비참한 것이에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없다? 그럼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실현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실현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예. 과부와 고아를 실현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나그네들, 이방인들 사랑하십니다. 왜? 약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나그네나 이방인은 무슨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고, 그리고 요트가 몇 대고, 그런데 우리 동네에 놀러 왔어요. 그런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다운이에 롤스로이스 타고 딱 왔어요. 그러한 이방인, 그러한 나그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대 사회에 나그네 어떻습니까? 땅이 없잖아요. 돈이 있어봤자 다 쓰는 건 시간 문제고 친척도 없고 사회적 약자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회적 약자를 사랑하신다고 나와 있고, 너네도 그러한 사회적 약자였지. 이스라엘, 너네 애굽 땅에서 이방인이었잖아. 종살이 400년을 넘게 했잖아. 가난하고 억압받았잖아. 착취받았잖아. 그러니까 너네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고 착취하고 이용해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답이 없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나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너의 소리를 너의 기도를 안 들으시냐? 하나님하고 통하지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근데 저희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을 수가 없는 게 성령부터 받아 버렸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성령의 빚진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죠. 육신의 빚진 자처럼 살지 말고,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그렇죠. 가지면 더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진 것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보호 장치를 이렇게 취하는 것이죠. 뭐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주식, 증권, 뭐 그 securities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로.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기가 가진 재산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게 securities. 그게 주식이고 증권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 논리가 좀 그렇더라고요. 인간의 그 본성이 그대로 묻어 있는 것이죠. 가진 것은 절대 놓을 수 없다. 느리면 느렸지. 그 보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뭐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본성 뭐 이해는 합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하고 맞지 않는다면은 그걸 거스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굶어 죽으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오히려 필요한 거 다 주신다는 것이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스라엘이요, 사실 왜 망했나? 율법대로 안 살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살아서 망했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때는요, 오히려 약했는데 싸우러 나가면 맨날 이기는 것이에요. 별 볼 일 없는 뭐 노예 집단, 뭐 얼마 전만 해도 노예 집단이었는데 싸우면 이겨요. 그 뭐든지 잘 돼요.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 차지해 갖고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사니까 그때서부터는 이게 뭐든지 문제가 오는 것이에요. 싸우러 나가면 져요. 질 수가 없는데, 그리고 뭐 되는 게 없어요. 가뭄이 뭐 7년 동안 오지를 않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죠. 첫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길 원했습니다. 자기네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의 나라를 구축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0절,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논리는
자랑하는 것이죠. 자기의 권력과 부를 자랑하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그 능력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래야 됩니다. 저는 정말 시험에 들 때가 가끔씩 있는데 돈 자랑하시는 분들, 돈 자랑하시는 분들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뜻인가? 내 말 잘 들으면은 나는 많은 돈을 줄 수 있다. 그런 뜻인가? 그리고 상당히 좀 기분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또 제자들이 자랑하고 돌아다닐까봐, 야, 우리 스승이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그 얘기 할까봐 자신을 드러내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그리스도로 드러내신 다음에 절대로 아무에게도 이 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셔갖고 내가 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 그런데 이거 동네 방네에 다 PR, PR이 뭔지, 피가 나게 알리고 다녀.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은사 있으시고 또 앞으로 은사 받으시고 그러시겠죠. 귀신이 막 쫓겨나요. 사람들이 막 치유가 돼요. 네, 절대 피하지 마세요. 피가 나게 알리지 마세요. 왜? 그거 자랑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피가 나게 다른 사람들 섬기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무한한 능력으로 약자를 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충만함으로 약자를 섬기셨어요.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도망가셨어요. 수천 명 먹이셨죠.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도망가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빌어서 베드로가 알게 됐어요. 칭찬하시고, 그런데 절대 소문내지 마.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희를 크게 쓰실 텐데, 지금 역사 일어나는 거 보세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때는요, 여러분요, 피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형교회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PR을 하더라고요. PR 안 하는 대형교회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그리스도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셔갖고요, 자신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피하셨으면은 그것도 하나의 세력이 될 텐데, 수천 명이 몰려왔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정치 세력이 될 수 있는데, 바보처럼 정말 잡혀서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빌립보서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언제 자기 자랑하시고 자기 피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고 빌립보서에 나와 있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약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의 그러한 모델,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의 삶의 모델입니다.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 하나님의 나라, 어떤 하나님의 나라? 약자를 위하는, 약자를 보호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되고, 그리고 응답부터 받아야죠.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 그 고백, 이것이 내 것이 돼서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약자 섬길 수 있죠. 예. 치유도 받고, 또 경제 응답도 또 어느 정도는 받아야지. 홈레스가 약자를 섬깁니까? 홈레스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홈레스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저희도 다 치유 받아야 돼요. 다 응답 받아야 돼요. 예,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고 해서, 약자를 섬기기 위해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섬기기 위해 우리의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자를 보호하시고 신원하시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싫으면은 하나님의 나라 안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옥 가는 건데, 이제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한 게 이제 지옥 가는 것인데, 참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의라는 말을 마태는 첨가했습니다.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의라는 말을 생략해도 되지만, 마태는 또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롭다는 것이에요. 공의롭다는 것이에요. 정의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정의입니까? 약자를 이용해 먹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런 세상 이데올로기는 약자 이용해 먹잖아요. 공산 이데올로기, 사회주의. 약자를 보호한다고, 약자를 위한다고 표방하고 권력 잡은 다음에 약자는 완전히 무슨 빈민이고 아무런 인권도 없는 노동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회주의가 다시 득세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이거 오래전 통계인데, 청년들의 70몇 %가 사회주의를 지지합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거꾸로 가고 있어요. 사회주의 다 망했는데. 거꾸로 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요?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중고등학교 때 공산주의 교육받다가 여기 온 사람도 있고,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공산주의를 교육시키고 세뇌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민 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이요, 기독교가 이렇게 발달한 나라가 없잖아요. 이 다운이에요. 교회가 몇 개인지 아세요? 요 한두 블록 안에만요, 교회가 한 4-5개 됩니다. 대한민국이요, 아시죠? 비행기 이제 저녁에 비행기 딱 타면은 빨간 불이 그냥 깔렸어요. 그거 다 십자가예요. 그런 나라에서 버젓이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자라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증인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저는 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도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부모님이 항의했는데, 통곡하면서 항의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발전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세계 최고의 나라에 살아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보면은 이제 기독교 정신이 좀 그래도 사회에 다 이렇게 녹아 있는데, 그런데 보면은 그래도 행복 지수가 높아요.
그 어디입니까? 스칸디나비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거기는요, 최근까지도 루터란이 국교였어요. 그리고 기독교 정신이 많이 이렇게 녹아 있어요. 거기도 이제 많이 변했죠, 이제는. 많이 변질되고 무너지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자, 어떠한 삶을 저희가 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어떻게든지 부와 권력을 거머쥐고 일단 딱 들어오면은 절대 놓지 않는 것. 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조치를 다 취하는 것. 그게 저희들입니까? 아니죠. 예, 저희들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꼭 굶어 죽을 것 같죠. 예, 꼭 망할 것 같죠. 굶어 죽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습니다. 예, 선진국들, 예, 그렇게 철저히,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나라들이 사실은 선진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선진교회, 예, 이상하네요. 선진교회가 뭡니까? 건강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것들, 우리의 재능과 은사들로 약자를 섬기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